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24장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에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되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산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어질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하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꽃감이 되리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준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곳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3장과 24장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겠다는 묵시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문명이 가장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목축과 농경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 오직 두로와 시돈만이 무역국가였고 기술 대국이었으며 해양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천하의 금은보화를 독점했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든지 그들이 없었으면 솔로몬까지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 그리고 사흘의 곡식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경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애굽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파하는 이유도 그들의 보급 통로, 무역의 장소가 끊기기 때문에 애굽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고 기술이 발전했었고 해양에서 강성한 나라, 지배권을 누리고 있는 강한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한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보잘것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로마에 의해서 결국 함락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수를 자랑을 했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15만 명, 즉 4분의 3의 인구가 시체가 되고 5만 명은 부상자에 이르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부와 명예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능력이시고 권능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실 것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24장부터 27장 속에는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등을 다루는 아주 근본적인 종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세계적인 파멸과 땅의 슬퍼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땅이 슬퍼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는 이유는 땅의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땅의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가축과 농작물이 살 수가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땅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고 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며 인간은 결국 살 수 없게 됐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는 혼돈의 성과 영광의 성이라는 두 주제를 대립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7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 혼돈의 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던 자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포도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또 삶의 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 척도이기도 했죠. 8절 말씀에 보면 속옷 지르고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사라지니까 음악이 사라지고 9절 말씀에 노래도 사라지게 되고 10절 말씀에 도시가 폐허하게 되며 11절 말씀에 도시가 죽게 되고 12절 말씀에 도시가 붕괴하게 되고 그리고 13절 심판의 무서움이 결국 포도주가 사라지는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영광의 성은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를 파하시겠다는 놀라운 예언의 약속이 21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와 달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신으로 다루어졌던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연물이죠. 그러나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신들조차도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심겼던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파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신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의 멸망 그리고 이사야의 묵시가 기록된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시고 힘이시며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